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며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의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크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뻐 받으셨듯이 오늘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역시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본 59번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건만
저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고 들었으나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함으로 영적인 교훈을 놓쳤고 성령님께서 깨우치시는 책망의 음성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온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의 빛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장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조용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하며 교회의 재정을 더욱 신중하게 돌아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절제하고 곧 지켜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사역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여건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넉넉지 않을수록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어든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분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의탁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상토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둠 속에 비친 큰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성탄절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 절기로서 결코 부수적인 절기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교회 절기라면 또 주연절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연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삶 속에 보여주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이 시작되어지고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온 듯합니다. 1월 첫 주는 창립 80주년 감사 예배로 또 정순보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둘째 주일은 또 새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은 장로 선거를 앞두고 말씀을 전하였기에 주연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연절의 의미를 나누지 못한 것 같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 계획을 세우고 또 올 한 해 기대하는 소망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일정과 사역 속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졌던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1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2월을 앞두고 있는 주일 오늘 주연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밝은 곳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밝은 무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그리고 보호받을 수 없는 곳,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자리로 주님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험의 내용은 어떻게 본다면 아주 단순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즉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영광을 제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만 마귀에게 대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 가장 먼저 광야에서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예수님의 이 광야와 이 시험의 이유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세상 유혹에서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이제 모든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연결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시험이 끝나자마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몸도 추스려야 하고 요양도 해야 합니다. 힘든 자리가 아니라 편안한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험을 이기셨기에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실 법도 한데 영광의 자리로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있는 어둠이 더 짙은 현실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이고 시골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현절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먼저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가장 밝은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소외받고 소망이 없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외면하던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이 땅에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흑암이 끝났다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흑암에 앉아있다. 더 이상 흑암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힘이 없으니 굳이 빠져나가야 하나라고 하는 기대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익숙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1월 한 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왔던 1월 한 달은 어떠하셨습니까?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분명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막상 한 달을 분주하게 여유 없이 달려와 보니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와 또 여전히 무거운 마음의 짐 속에서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이라 해도 별반 달 것 없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주저앉아 있지는 아니하셨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처럼 흑암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큰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주현절의 메시지입니다. 빛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이미 빛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빛은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17절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일일까요? 이 기적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모으는 이벤트에 바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단순히 잘못했으니 뉘우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희 삶의 방향을 바꿔라.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기준 삼아 다시 살라고 하는 영적인 초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렇게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잘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교회, 가정, 직장, 일터,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도, 가정을 이끌어도, 직장을 운영하여도 어둠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절망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기준이 되어지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보여주시는 절기입니다. 주연절은 단순히 교회력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내 아들을 보여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빛이 무엇인지 말로, 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냥 빛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하셨고 죄인이라 불린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주연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연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빛이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 더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동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1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곧 2월을 맞이합니다. 1월 달이 계획의 달이었다면 2월은 삶으로 그 계획을 드러내 보이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전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환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둠을 기준으로 삼던 태도에서 빛을 기준 삼는 삶으로 우리는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기준 삼던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을 기준 삼는 신앙으로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체념에서 이미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상황, 형편, 이 어려움의 자포자기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추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이 나를 주저앉히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올가매지 못하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실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주저앉은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살게 합니다. 이유를 향해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가 형식에 되어지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빛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가장 어두운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주연자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본 사람으로서 빛을 봤는데 여전히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만 목사, 교회 안에서만 장로, 교회 안에서만 권사, 집사가 아니라 가정, 일터, 관계의 자리에서 어둠을 밀어내는 작은 빛, 즉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상처난 곳에는 위로를, 절망의 자리에는 소망으로 서는 주연절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비친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어둠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바라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을 지나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익숙한 어둠에 적응하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비친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법 즐거운 일 하며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에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시간 11조와 월정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린다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만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귀한 세우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와 땀 위에 주님의 뜻을 더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이 드린 손길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 및 재직 세미나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재직, 말씀과 헌법이 말하는 재직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동로교에 속한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중3구역과 중4구역입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주높인 찬양단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일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교회를 섬길 장로 3인이 선출되셨습니다. 장로 피택자로 정형규, 김성원, 김동현입니다. 지금 일부 예배에 우리 김성원 피택장로 또 김동현 피택장로님이 계신데요. 우리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의를 마치고 인사를 드렸으나 우리 또 일부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피택 장로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선출된 우리 장로 피택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더 겸손과 충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축복합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재직회와 공동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예결산 심의회 건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독회 이사회를 다음 주 낮 예배 후 공동회의 후 당일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월 식당 봉사자로 권혜숙 권사님, 김정아 권사님, 신채기 권사님, 김윤영 권사님, 그리고 반석회와 바울레에서 헌신하시겠습니다. 또 1월 한 달 수고하신 귀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월 행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첫째 주 재직회와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월 8일 자치기간 원래회가 있고 15일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또 2월 18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즉 사순절이 시작되어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22일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며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지난 공동의회를 통해 장로로 피택된 김성원 장로 피택자와 또 김동현 장로 피택자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유보라 집사님 가정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큰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